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다 같이 선을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 번 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야외 예배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던 것, 치약이라든지 페이퍼 타월 같은 거 나눠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어느 때 야외 예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마치고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던 그런 야외 예배가 아니라 교인들이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보냈던 정말로 친교가 되었던 그런 야외 예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가을을 만끽하면서 교회에서 집에서 정원수를 다듬고 정리하면서 가을이 정말 우리 한복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복음을 전가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라고 하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파무켈레입니다. 우리가 터키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갑보디아에 가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층으로 말하면 20층이나 되는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죠. 그 갑바디기아, 아시아, 비루디아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아멘.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머리 굴리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울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굵은 글씨로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모두 다가
선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김 목사, 당신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선을 행하고 때가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찾아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해요.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들은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중에서 few people,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하는 일에 수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해야 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실천에 옮기는 너희를 누가 해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라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선한 일을 찾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줘요? 믿는 형제들이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나의 가족이 인정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14절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또 내가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데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8가지 8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것인데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 다가 열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은 누굽니까? 의를 행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저곳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하여 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을 먹다가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근데 샌드위치 먹으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데 알라바마하고 테니시하고 풋볼 경기를 하는데 풋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밥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42대 40. 여러분 풋볼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35점이 넘으면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49대 49 돼서 우리 앞에 있는 피러 보고 피러,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 누구? 찰스 에드거 목사님이 텔레비 본다. 그러니까 아빠가 How you know?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안다. 그분은 알라바마에 살면서 테니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나한테 항상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게임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알라바마가 이겨도 좋고 내가 사니까 테니스 대학이 이겨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 성격. 전화를 쭉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게임 보느라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화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했는데 집에 갔는데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도 몇 번 하셨잖아요. 총회장 하신 분. 저와 같이 한국, 중국, 제가 일본도 같이 총회장이기 때문에 모시고 갔었어요. 처음으로 이야기, John, did you call me? Yes, I did it.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 that game was wonderful. 너 좋아하겠다니까. 왜? 그래서 마지막에 3포인트 차이로 테니스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That's right. That was a great game. 그러더니만은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왜 전화 못 받았냐? 그 게임 보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 잘 들으세요. My first son, 닐이 오늘 죽어가지고 내가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메일 주소가 바뀐 것이 바뀌었는지 난 몰랐다고. 내가 너한테 설교를 좀 부탁하려고 그랬더니만은 자기 집이 7시간 반 떨어져 있잖아요. 찰스턴에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전화했는데 네가 연락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야, 목사한테 무슨 토요일 날 와서 여기까지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냐 해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칩, 이분이 앵가리칸 교회 감독이에요. 감독.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 칩이 설교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m sorry, I'm so sorry. 예? 내가 알았으면 그 찰스는 3시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갔을 건데 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을 부를지 몰라. 아멘? 우리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 두고 살아요. 근데 준비 안 되고 있다가, 준비 안 되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그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존, 지금 왔느냐? 김 목사 지금 왔어? 네가 목회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 거 내가 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직업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두려움의 제목이 누구의 제목? 너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고 두려워합니다. 환경 보고 두려워합니다. 질병,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걸릴 사람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처지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그곳에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너희의 귀한 물질을 그곳에 낭비하지 말라. 너희의 귀한 재능을 그곳에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아멘. 돈이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로 삼으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말 다 우리 안 믿잖아요. 고지 안 듣잖아요. 김 목사님 20년 전에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거 갖고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신앙인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결혼해서 이제는 빨리 우리 손자들, 손녀들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뭔가 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데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표현이 참 잘 됐어요. gentle, tender.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개만 가면, 아무 장로님한테만 가면, 권사님한테만 가면, 집사님한테만 가면, 형제한테만 가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면요, 작은 문제도 큰일 난대요. 앞이 뻔하게 보입니다. 이러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을 옛날에 당했어요. 목회자의 목회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심장이 안 좋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단상에 서가지고 어떤 데는 찬송 부르려도 가슴이 아프면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랬다고. 그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손가락이 안으로 굽는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긁어부스럼 만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것 없다. 망하는 일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은 문제는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가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의 모습, 선한 양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악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내일 하겠다라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너희들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soon or later 얼마 가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능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때 그들의 잘못한 것이 100일 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너희들을 향하여 험담하던 자들, 비방하던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은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가?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주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는 것이다라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나도 몰라. 오늘 내가 집에 가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으로 나오리라.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핍박, 역경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다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레슨을 주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시간에. 한국에 계신 어떤 분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그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Do you know? 모른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답장하기를 괜찮습니다. 딴 동네 일입니다. 하면 얼마나 찐맛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랄리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큰 불은 얼마나 큰 불인가 하면 1920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큰 불이라 그래요. 얼마나 큰 불이었는가 하면 기중기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공사장의 불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여기구나 하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서 4시간, 3시간 떨어진 곳 노스캐롤라이나 주 수도 랄리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오후에 되니까 또 나왔죠, 그죠? 15살 먹은 청소년이 총을 가지고 5명을 쏴 죽였다고. 죽은 한 사람은 비번 경찰인데 총 맞아 죽었고 산책로 그린웨이에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여자들이었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K9 개를 데리고 찾는 경찰은 다리에 총 맞았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안 좋은 것을 보고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어떻다?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주지사가 그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하는 걸 들었어요. 15살 먹은 아이지만은 주변을로 생각하지 않냐고 성인과 똑같이 수사하고 재판을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회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모름지기,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신앙인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이라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 베드로의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 배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